우리 앞뒤 옆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실 텐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2023년 예배인데 운율을 넣어가지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네, 수고했어 오늘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네, 고백하세요. 네. 네,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은혜 아니면 찬양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네. 가사가 너무 주옥같이 진짜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좋은 가사인데 저는 다 좋지만 그 2절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제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되었던 찬양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예배에 아직 뭐 대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고3들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부끄럽지만 뭐 한번 일어서세요는 안 할게요. 네, 일어서지 마세요. 절대 일어서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손을 들어서 요 정도로 이렇게 표를 해보시겠어요? 이 정도 나 고3이다. 네, 고3 졸업 아직 안 했으니까요. 네, 고5 또래에게 큰 박수로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5 또래. 제가 재수를 해서 05 학번인데 네, 우리 참 새삼 새롭네요. 제 공사 학번인 게 아니라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 멘토 목사님이 85 학번이셨어요. 제가 85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지금 그러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30년이 흘렀나요? 네, 20년이 흐른 거네요. 20년이 흐른 거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저 자리에 앉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년이 흘러가지고 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또 이 자리에 오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소리였어요. 네, 오늘 또 비디오 페스티벌도 있고 네, 마치고 또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귀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끝으로라고 해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부부터 4부까지 제목은 같지만 본문이 다른 끝으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저도 끝으로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달이었나요? 네, 지난번에 청년부 오부 때도 말씀하셨고 설교하셨고 그리고 대예배 때 1부부터 4부까지 주일 예배 때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인물을 언급하셨지만 다석 유영모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다석 유영모 선생님 얘기하시면서 부자유친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 된다. 그러한 것이 류영모 선생님의 가장 중심 사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다석 류영모 선생님의 제자 잠깐 스쳐 지나가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CR 함석헌 선생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0년 전이죠. 고등학교 때 두 권의 책을 잊지 못합니다. 네, 하나는 빨간색 표지에 그때 제가 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쿠바 혁명가 체게바라 평전이 있었어요. 네, 체게바라 평전을 못 읽고 또 하나가 이 함석헌 평전을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야자 시간에 읽었습니다. 근데 그 함석헌 평전을 읽었을 때 참 많이 기억에 남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나라 이제 해방 신학이라는 깃틀이 잡혀졌고 이제 1960년도 이후에 사회 민주화 그리고 노동 시민 운동의 이 엔진 역할을 이 함석헌의 제자분들이 교회랑 연결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래로부터 이 소시민들, 노동자들, 사회 소외 계층들에게 신앙의 깃틀이 지금 이때부터 잡혀진 것이죠.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이의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지혜로운 이의 삶.
이제 조금 길 수 있지만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에 맞을 때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눈,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나아질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며 호랑이처럼 용맹할 줄 아는 것이 무릇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린 그 나무가 생각났습니다. 수많은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비 폭풍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린 견고한 나무가 이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나무는 더울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나무가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끝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행실의 결말이 주의하여 보라고 적혀져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오늘 이 행실의 결말은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여러 일들과 또 선택과 만남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누구에게는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한 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감격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희일비하며 찰나의 인생 속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의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 앉습니다. 여기 위에 걸려진 여호와로 이 주제 말씀 보이시나요? 이 주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존재로서 끝을 알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끝 모르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양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로, 재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곡해하는 인생이죠.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허무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남에게 폐를 안 끼치면서 적당하게 소소하게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 인생의 안위와 안녕을 살아가는 자기중심적 인생도 있을 듯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때라는 그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에 휘몰아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혼란스럽고 혼미해지는 것이, 그리고 세월을 놓치는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아간이라는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청년부 예배인데요, 내년에 희망차고 밝은 소망과 기쁨의 말씀을 드려야 할 수도 있는데, 본문이 또 본문인지라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 끝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리뷰해 드리자면, 여리고에서 이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쟁으로 어느 성에 올라갑니까? 아이 성에 올라갑니다. 아이 성을 정탐하고 아이 성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방심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마지막 부분 보이십니까?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단어의 의미인데, 이처럼 아이성 주민이 12,000명 정도인 것을 보고 안일하게 방심하게 됩니다. 12,000명이란 정보는 다음 주 이제 8장에,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전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칠 때나,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차로 이제 8장에 2차 아이성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항상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러한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 7장의 아이성 1차 전투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에 취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혜로움에서 어리석음으로 이 집단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리고성 승리 이후 그 성 안에 라합의 집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건드린, 몰래 훔친 한 사람이 있던 것이죠.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 금 50. 이 아간이 스스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한 개인의 죄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 도려내거나 그 계몽시키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간의 이 죄를 11절 오늘 본문의 9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과 같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을 주고받고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며 서로에게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면서 동시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지체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죄와 비판의 화살이 자기 자신에게 오고 그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만의 자리로, 신의 자리로 올라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자리로 자기가 올라서는 것이죠. 단지 5절에 나와 있는 정보처럼 아이성의 패배는 36명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에서 보면은 이 36명이 미미한 패배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패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대한 사기가 꺾였었고, 5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된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이 누가 이런 표현의 대상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두려워 떠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됐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물처럼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 떨었는데, 지금 그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가나안 족속들이 다 함께 동맹하고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적혀져 있는데요.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나이까 하니. 저기에 보시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라는 포인트에 좀 방점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이전에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을 누가 둘러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성벽을 둘러싸서 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우리가 적군을 둘러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의뢰함 없이 스스로 삶을 사는 전쟁은 우리가 적군에게 둘러싸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8절에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라는 것, 그것은 적군에게 등을 내보였다라는 뜻이고요. 36개의 주랭랑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수치를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패배, 안녕과 불안정의 차원에서의 그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그 시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으며 여러분이 원수를 둘러 진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이겨보려 하지만 원수와 사단은 여러분을 둘러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패배를 겪고 사망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주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의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요.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해가 저물도록 올해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회개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궤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 음성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본문에서 일어섬, 일어남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쿰 히브리어로 어찌하여 엎드렸느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3절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 지파대로 나와 제비 뽑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일어남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일으킴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토닥토닥하는 아버지의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쓰러져 있는 소외된 자를 일으켜 세워 도와주는 어떤 친절한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11절에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레와 같이 이스라엘의 범죄 목록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원어 히브리 성경에는 감이라는 접속어 단어가 등장해요. 또한이라는 것이 반복합니다. 11절을 다시 원문에 비추어서 사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또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고 또한 도둑질하고 또한 속이고 또한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한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신 한량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악에게 진노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우리는 위로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안녕과 뭔가 몽글몽글한 사랑을 경험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을 때 우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들도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악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하고 편협하며 교만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여러분 스스로를 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스스로 개인적으로 볼 뿐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땅의 죄악과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준 가해자들이 이 땅에서 공정한 처벌을 받고 형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음란과 자아도취와 음주와 거짓과 만몬이라는 돈의 우상과 동성애와 이 동성애를 포함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미디어의 왜곡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임재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죄악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가정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대한민국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준엄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 교재 맨 마지막 문장처럼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이사야 1장 4절 말씀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린 분 있으십니까? 주님께 다시 등을 돌리셔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와 안녕과 목표를 위해 스스로 올 한 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영역이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십니다.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 죄악을 어디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힘을, 이 죄악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재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것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거룩함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각자 거룩함으로
각자입니다.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각자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예배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100%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전심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전 존재가 주님께로 거룩함으로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을 뜨겁게 해라, 열심히 아멘 크게 해라,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제안과 제약과 MBTI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MBTI별로 찬양하는 스타일 이런 영상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향을 뛰어넘으시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 앞에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때 그 거룩한 임재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지금 이곳에 이 시간 임하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남은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 뽑힌 아각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이 표현 계속 매주 예배 드리신 분들은 좀 보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기 직전에 8장에 넘어가서, 오늘은 7장이니까요. 8장에 넘어가서 아이성을 이제 2차 재공격할 때 항상 여호수아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문장이 바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1월 2일부터 한 주간 여기 있죠? 네,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네, 다음 주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아이성을 비록 패배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2차 전투 전에 이 표현, 아침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의 모습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때 이 아이성 1차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액션이 제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시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지금 넘어서야 하는 뭔가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새벽 기도는 가기 힘들지만 어떤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새벽 3시, 4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뭔가 나의 목적을 위한 시험이나 수능이나 이 논문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저녁 늦게까지 목표를 잡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결단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회개를 위한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회개를 위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긍정적인 승리나 사인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공의 결단이 아니라, 그 성공을 취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누군가를 죽이고 죄를 끊고 그 악의 사슬을 끊기 위한 아침 일찍 일어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침 일찍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서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다시 일하심을 위한 아침 일찍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아침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이 드러나고 21절에 그 죄를 자복합니다.
21절에 금덩이와 은을 보고 탐내어 가졌고 그 장막 가운데에 숨겨 두었다고 이실직고 합니다. 그 탐심이 죄가 이렇습니다. 단지 처음에는 보고 그 보는 것을 통해 탐심이 생깁니다. 그 탐심이 하나님의 성전 곳간이라는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장막 가운데 두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인생 가운데 그 내가 탐낸 것을 내 장막에 가두는 것, 내 중심으로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확증 편향의 길로 쏠리는 것이 죄된 본성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독하고 먹음직도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탐심이 탐내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어나라 쿰이라는 명령 앞에 힘들지만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자리로 결단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 인생이 패배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슴처럼 두려워하며 호랑이처럼 용맹할 줄 아는 것이 무릇 지혜로운 이의 삶이기에 사슴과 같이 겸손하고 호랑이처럼 주님의 거룩을 외치는 거룩한 대덕 한빛교회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고의 끝인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아간이 겪었던 악올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악올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부정한 것이기에 우리 인생에 절대 그 악올 골짜기로, 악골이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괴로움의 자리로 가지 말아야지, 그 괴로움의 자리에 얼씬거리지도 말아야지 라고 우리는 의로운 자리, 그 어떤 곳은 악올 골짜기, 부정한 자리로 이분법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악올 골짜기가 여호수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더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65장 10절과 호세아 2장 15절에는 이 악올 골짜기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부정한 곳,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0절에 악올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5절에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악올 골짜기로 여기고 그 악올 골짜기에 얼씬거리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악올 골짜기든 빈들이든 광야든 궁궐이든 그 주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그 회개가 거룩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초월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초월하여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지의 결단의 표현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